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해야만 생존할 수 있고, 또 고생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강하게 살아갈 방법들을 찾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서 찾습니다. 물질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에서 찾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종교의 힘으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수단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힘들은, 세상에 속할 모든 힘들은 제한적이고 또 한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자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건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그 힘들을 추구하고 가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허무해지고 허망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생의 강함은,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TV를 본 적이 있는데, TV 다큐멘터리에서 그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백두산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가 동용되는데요, 이 사냥개가 그 무서운 호랑이를 끝까지 추격해서 덤벼들고 추격하면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 호랑이가 엄청난 포효를 하고 위협을 해도 이 사냥개는 주눅들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포효를 할수록 더 호랑이를 몰아붙이면서 궁지에 몰아듭니다. 그러면 이 호랑이가 사냥개의 당돌함에 당황해서 막 뒤로 물러나게 되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개가 이 호랑이에게 대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사냥개라고 할지라도, 사나운 사냥개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에게 사냥개가 대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냥개 뒤에는 그 어떤 맹수도 제압할 수 있는 총을 들고 있는 포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개는 자기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는 좀 작지만 이 호랑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있는 주인과 그 주인이 들고 있는 총을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고 이 호랑이에게 덤벼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을 믿을 때가 있어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험한 것을 믿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믿고, 건강을 믿고, 권력을 믿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시 환경들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대상이 확실하면 나는 약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험한 것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이유는,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믿는 데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가 있죠. 사랑을 느끼면요, 우리가 큰 사랑을 느낄 때면 우리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특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면 우리는 병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환난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죽음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공고함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때면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의 말씀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된 나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공고함과 환난과 박해나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풍파, 세상 풍파가 몰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하기는 이런 넉넉한 인생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의 디모데에게 강권하고 권고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상당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죠. 대범한 사람이고 아주 호탕한 사람이 아니라 늘 소심하고 어딘가 모르게 주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밋밋한 사람이었죠. 지식적으로도 이 사도 바울처럼 깊은 학문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특별할 것이 없는 아주 약한 평범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강해지라고 해서 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강하라고 얘기한다고 한들 능력이 없으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무턱대고 이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죠.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연약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를 통해서 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3방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인간적인 힘을 뺄 때에, 배제할 때에 비로소 강해지는 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코치들이 항상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야, 몸에 힘을 좀 빼라, 몸에 힘을 좀 빼고 운동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종종 있어요. 우리 축구 선수들만 본다고 할지라도 공을 찰 때, 야, 공을 찰 때 힘껏 차지 말고 좀 몸에 힘을 빼고 공을 차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몸에 힘을 주고 공을 차면요, 공에 제대로 공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금방 이상이 오죠. 힘을 빼고 운동을 해야 더 강해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힘을 빼야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능력과 용기와 경험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또한 도덕이 많다고 할지라도, 또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능력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능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이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능력이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돈이 아까 말씀대로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200만 원을 가지고 싶어하고 300만 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또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또 그 지식으로 내가 내 지식을 뽐내본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이 언젠가 내 한계가 탄로나게 날까봐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이 든 사람은요, 이 인간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지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오늘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능력도 생겨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비록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정점이지 않습니까? 권력의 정점이고 모든 물질에 있는 정점입니다. 왕이라면 못 가질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 모든 것이 바라는 그 능력의 정점이 바로 왕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한계가 있고 못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을 보십시오. 자기의 왕될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것을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나를 막대기가 나를 치기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바로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오늘 나는 감사할 수가 있고 자족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므로 그 은혜가 배가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 가운데, 은혜로 통해서 강해지는 비결은 은혜가 계승될 때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발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여기서 첫 번째 내라는 것은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음을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몸으로 삶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이 디모데가 실제로 보았고, 또 그 복음이 이 디모데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심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의 계승 또는 신앙의 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가 계승될 때, 신앙의 우리 내 자녀에게 은혜가 전수될 때 왜 은혜가 강해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가장 큰 나의 기업이다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직업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계승이요 신앙의 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은혜, 그 은혜를 내 자녀들이 누리는 것만큼 가장 큰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만약 내 신앙과 내 은혜를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신앙과 내 은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만하면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내 자녀들 앞에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이만큼만 해라,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너도 이만큼만 누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내가 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신앙과 내 은혜를 전수할 때에 너는 덜도 말고 아빠처럼만 신앙생활해, 너는 덜도 말고 엄마만큼만 은혜 하나 주신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둬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은혜가 계승된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나 봐요.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개척교회를 통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이 지치셨어요.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이 낙심하고 많이 낙담하였는데, 이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니까 부모의 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자녀가 마침 이 목사님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생일 케이크와 함께 편지를 하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읽어보니 이 편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아버지 목사님, 개척하면서 목회하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참 많은 힘든 일을 겪었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장성하여서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되다 보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귀한 가르침과 격려로 저를 많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편지 하나로 이 목사님이 나는 정말로 내 목회가 성공하였구나, 내가 나올라서 내 인생이 성공하였구나, 내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 자녀가 내 목회를 알아주고 그리고 내 은혜로 내 삶을 인정해 주니 그것만큼 행복할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가 계승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나는 어떠한 신앙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누리기를, 어떠한 은혜를 물려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부끄럽지 않는 은혜를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혜가 전파될 때에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내가 들은 복음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한 은혜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였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전하지 않으면 은혜가 약해지고 변질되고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 삼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 삼아 주시면 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요, 복음을 전파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은혜를 전파할 때에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그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제 무가치한 내가 가치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복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거하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는 강하여집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거죠. 잠시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TV의 프로그램 중에서 예전에 이제 종영되었지만 예전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고 있습니다. 이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차인표라는 사람이 잘 아시는 탤런트가 나왔죠. 이분이 나와서 자신의 멘토인 김정아 목사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안 돼 보이고 또 작은 교회의 목사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분입니다. 아까 영상 속에 한 사람이 말했듯이 정말 감사할 수가 없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얼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하니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도 은혜 가운데 있으니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풍파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강과 기쁨과 만족함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수단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기적의 50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